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내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한가운데서 주를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나치게 고민을 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진로를 결정한다거나 또 배우자를 맞이한다거나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그 답이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선택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에 주저함이나 고민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말기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서 활동하였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며 많은 것을 고민하고 앞뒤재는 미련하고 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역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제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산당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각 지방마다 또는 가정마다 산당을 하나씩 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각자 개별적으로 작은 예배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원래 이 처음에 산당을 세웠을 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와서 제사드리기 어려우니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따르면은 원래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화의 예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자신들이 그저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에게 절하기 위해서 이 산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마치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고 각자 다른 생각만 하면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같다. 비꼬시고 책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앞에 놓고 누굴 먼저 선택할까 주저하면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뛰어나다, 뛰어나지 못하다. 또 누가 뒤처진다, 앞서간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런 평가를 하는데 사실 타인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방신과 감히 저울질을 하며 하나님과 이방신을 주저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하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왔는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미련하고 둔한가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시편에서 말하고 있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지식에 통달하고 내가 이룬 학문적 성취가 뛰어나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소롭다는 것이죠. 만약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이 먼지가 우리를 향해서 사람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허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 먼지를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왕으로 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웃 나라를 두려워하여서 뒤에서는 그들과 협정을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방 족속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협정을 맺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가증한 언약을 체결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물건을 훔쳐놓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벌을 내리십니다. 4절 하반절 말씀, 그 재판이 밭지랑에 도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영혼에 독초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심겨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다음 5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기서 벳아웬이란 베델을 지칭합니다. 원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처럼 거룩했던 예배 공간이 죄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의 벳아웬으로 바뀌게 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원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떠나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밑에서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잘 살다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독립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베델과 또 다른 단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송아지 숭배 역사가 구약 말기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금송아지는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우상은 결국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이 이방 나라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책임 있는 이스라엘 왕은 7절 말씀처럼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하게 되리라. 세상에서 이 권력이나 권세만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한때 힘과 위세가 뛰어났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초라한 신세가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왕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였던 이 벳아웬의 산당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곳에는 잡초와 가시와 찔레가 자라나게 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되는 흉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결국 내가 숭배하던 모든 우상들이 허상이었고 아무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장애에 걸리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밸런스 게임을 아실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힘든 질문을 던져놓고 만약에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였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난감하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앞에 두고 밸런스 게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해 결정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밸런스 게임하고 또 결정장애에 걸릴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밸런스 게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문제 해결을 먼저 선택하여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어떻게든 그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 답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단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그 당시 멸망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과거 2000년 전 우리는 인간의 죄라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강물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주셨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앞을 두고서 누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까? 그때 아무런 고민 없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앞에 망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과 이방신을 그 앞에 놓고 밸런스 게임 했던 결정장애에 걸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고민거리야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고민거리부터 해결하고 하나님은 차후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뒤의 일로 밀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삶의 중심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많은 빛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한 육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돌보여 주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며 또 그 가운데서 참된 영적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